바로 직전 공덕지혜 이수기심 상호음신 색상제의를 공부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덕의 공자를 잠깐 보십시오. 이게 공이죠. 이건 장인공이라고 합니다. 장인, 그럼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일을 하려면 여기에 힘이 가해져야 돼요. 이건 실천을 의미한다는 뜻이 있어요. 공덕은 그 실천행위, 자비 실천을 해서 공덕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수행, 결국은 이 공덕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자는 복덕하고는 조금 달라요. 복덕하고는, 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 이게 복이라면 이것은 보다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뜻이 있어요. 이 시자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시자는 보여주고 내려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복덕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내가 공덕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어서 사제세간 소유식호 명칭고원 유어수미. 사제세간 소유식호, 세간의 소유, 있는 바 모든 장식, 식호, 장식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버렸다. 왜? 불필요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스스로가 겉으로, 옷으로 또는 화장으로 스스로를 장식해서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공덕지혜 이수기심하여 상호음신하고 그 색상이 세상의 제일이더라,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므로 이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상호이지, 그것이 세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장식물들로 장음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줄에서 나타난 이러한 상호의 모습 때문에도 명칭고원, 그 이름이 높고 멀리 퍼져서, 그 말입니다. 유어수미, 수미에는 수미산이란 말이고, 유는 밟아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밟아서 넘는다. 그래서 수미산을 넘는다, 그렇게 보면 수미산을 능가했으며,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 보여진 이러한 상호가 제일인데, 이것들은 세간에서 하는 그런 장식물로 장식해서 드러난 모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전혀 취함이 없어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름이, 명성이 높고 저 멀리 미치어서 수미산을 능가했으며, 심신경고 유약금강 법보보조 이우감로. 심신, 믿음이 깊고 견고하여, 유약금강, 금강석, 금강, 여기서는 금강이라 하면 금강석과 같으며, 이때는 같을 약자입니다. 법보보조, 법의 보배, 법의 보배를 법보라고 한다면 법보의 빛이 두루 비쳐서 이우감로, 감로, 비를 내리듯이 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중언음 미묘제일 심입연기
단제사견, 어중언음, 중 이때는 많은 이런 뜻이 되는데 많은 세상의 소리, 말과 소리에서 그 소리가 미묘하기 미묘 제일이며 심입연기, 심오한 연기법에 들어가 깊이 들어가 심입연기, 연기의 이법에 깊이 들어가, 즉 그 말은 잘 해득하여 잘 알아서 단제사견, 모든 사견을 끊었다. 이 말은 연기는 적공이라고 했습니다. 적공, 연기 적공, 공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했습니다. 아무아, 법무아, 모든 존재도 무아다. 바로 이러한 이치, 공의 이치, 연기에 깊이 들어가 그 연기법을 잘 해득했다는 말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만물은 그것이 실체가 없으므로 공한 것이고, 그리하여 그것들은 다 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즉 연기는 공이요, 공무아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행무상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으므로 가짜의 모습이고, 그것은 임시적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탐욕이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사견을 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단제사견, 사견이란 저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쫓아서 욕심을 내고 성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14. 유무이변, 무부여섭, 연법무외, 유사자후. 유무이변, 유 있다, 무 없다 라고 하는 이변, 양변을, 무부여섭, 이런 것들로 인한, 견해로 인한 여섭이 없으며, 무부여섭, 이러한 여섭이 없으며, 연법무외, 법을 연설할 때는 아까 두려움 없이 뭐와 같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유사자후 이렇게 됐습니다. 유무이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그러한 견해, 양변을 대한 견해, 이것이 곧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유무이변,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할 때는 이미 분별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무부여섭, 다른 여섭이 없기 때문에, 없으므로 연법무외, 법을 설할 때는 유사자후, 사자가 포효하듯이 한다. 기소강설, 내여래진, 무유량, 이과량. 기소강설, 강설, 즉 법을 설하는 것을 말하죠. 강설할 때는 마침내 내 여래진, 천둥, 번개가 치듯이, 그 우레와 이 진은 소리를 얘기합니다. 벼락치듯. 천둥이 레라면 소리는 진이에요. 그래서 번개와 벼락이 치는 소리는 무유량, 그 양이 없다. 그 말은 그 양을 잴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고, 이과량, 그래서 그 초월했다. 이과량, 과는 진할 과자도 되지만 초월한, 그것을 뛰어넘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과량,
이미 초월하였으며 집중법보, 여해도사, 요달제법, 신묘지의. 집중법보, 법보란 진리의 보배들이죠. 법보는 진리의 보배들을 집중 많이 모아서 모으는 것이 여해도사, 바다의 도사와 같아서 요달제법, 신묘지. 그들은 모든 법의 깊고 미묘한 지의, 뜻을 요달, 잘 통달해 있었다. 명료하게 통달하여 선지, 중생, 왕래소치, 급, 심소행. 선지 잘 안다는 것인데 선지, 중생, 왕래소치. 중생이 왕래하는 곳, 그 말입니다. 중생이 오고 가는 곳. 이때는 치, 육치라고도 하고 육도라고도 합니다. 치는 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생이 오고 가는 육도를 윤회하는 그 말이에요. 윤회할 때에 오고 가는 그 처소를 말합니다. 이때의 처소란 육도를 윤회할 때에 나타나는 그 처소를 말합니다. 급, 심소행, 그리고 심, 마음이 소행, 행하는 바,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보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경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곧 보살, 보살들의 그 경지가 어떠한가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건무 등등 불자재해 심력 무해 18불공. 건무 등등 불자재해 심력 무해 18불공. 건무 등등, 이 말은 무등, 등은 같다는 의미에서 평등의 의미인데, 평등하려면 거기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높이가 돼야 되니까 그 비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무등, 이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등등, 비교가 되지 않는 평등. 앞에 무등은 비교할 때의 등이고 뒤에 등은 평등의 등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평등, 평등성, 평등한 마음,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자제한 지혜의 지혜와 심력과 부처님만이 가지신 10가지의 지혜 능력을 심력이라고 합니다. 무해, 이때는 부처님이 가지신 무해인데 사무해가 있습니다. 또 18불공법, 역시 부처님만이 불공이란 말이 더불어 함께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그런 영역을 18불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심력을 하나하나 일단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첫째는 처비처지력이라고 합니다. 처비처지력. 처비처지력은 그때그때 사물의 이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아는 능력, 지혜, 이 말입니다. 사물의 이치가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아는 능력이 처비처지력입니다. 두 번째, 업이숙지력. 우리 중생들의 업이, 우리는 업생입니다. 업의 가보로 인해서 현생 우리 이 몸을 받아서 여기 태어났습니다. 업이숙지력, 각각 개인의 업이 그 원인과 가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실히 아는 능력이 업이숙지력입니다.
업인과보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를 그 관계를 잘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만이 가지신 지혜 능력입니다. 업이숙지력. 세 번째, 정려, 해탈, 등지지력. 정려, 해탈, 등지지력이란, 정려는 선을 얘기합니다. 선을 얘기하고, 해탈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고요. 등지란 이때를 삼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등지는 그 삼매가 깊어져서 정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정에 이르러서 지혜가 발동되는 바로 그런 지점을 등지라고 합니다. 정려, 해탈, 등지지력, 선, 해탈, 삼매 및 등지란 최고의 선정, 바로 부동한 그런 불란한 상태의,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지력입니다. 네 번째, 건상하 지력. 건, 중생의 건기가 상, 높고 하, 낮은 그것을, 그 우열을 잘 아는 능력, 지혜, 이것이 건상하 지력입니다. 다섯 번째, 종종 성해 지력. 종종 성해 지력. 설법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중생들, 그들의 이해 정도를 환히 아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종 계지력. 중생들의 각각 그들의 건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경지에 놓여 있는가를 다 아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편취행지력. 편취행이란, 이 편은 변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변취행 또는 편취행지력. 중생들이 그들이 선악의 업보에 따라 어떤 곳에 나는가. 아까 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지 중생 왕래 소치. 중생들이 바로 어디로 그 선악의 업보에 따라 가는 곳, 육도윤회를 함에 있어서 어느 지점에, 어느 도에, 어느 취에 나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 숙주 수념지력. 숙주 수념지력이란, 숙주 전생으로부터 수념, 일체 사물의 진상을 낱낱이 아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숙주 수념지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생으로부터 어떤 행을 해왔으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를 낱낱이 아는 그런 지력을 숙주 수념지력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사생지력. 죽어서, 생, 어디에 태어나는가, 미래에,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나는가. 사생지력이란, 지금 현재의 중생이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아는 지력입니다. 누진지력. 누진지력이란, 미혹이 다 끊어져서 아주 정멸에 든 상태를 누진통인데, 누진통에 의한 나타나는 지력인데, 미혹이 다 끊어져서 그 아주 미세한 어떤 습기까지 끊어져 또 그것을 아는 능력, 그 지혜를 누진지력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심력에 대해서 부처님만이 가지신 10가지 능력을 말씀드렸고, 부처님만이 가지신 사무소에, 이 말은 부처님이 대중을 향해서 그 어떤 자리에 가든 설법하심에 있어서 걸림이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이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정등각무회, 정등각무회란 부처님이 지혜가 불지혜고 일체 실상의 모든 제부의 실상을 아는 지혜로서 그 지혜가 곧 일체 종지이므로 일체 종지를 갖추어 계신 부처님은 어떤 사람도 그분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어떤 hin란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정등각무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누영진무회. 스스로 누영진, 누가 누진하면 그 자체로서 일체의 미혹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영진입니다. 영원히 누가 다 끊어졌다. 번뇌 미혹이 다 끊어져 영원히 끊어진 그런 상태에 놓였으므로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걸림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설장법무회. 설장법무회란 보리를 우리가 닦아 깨달음인데 보리는 그 보리를 닦아감에 있어서 끊어야 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그런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번뇌에 대해 그 어떤 번뇌가 방해하거나 또는 장애가 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설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설장법무회라고 합니다. 즉 깨달음에 대해서 끊어야 할 번뇌가 있다면 그것을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무회란 설출도무회. 설출도무회는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길이 도자입니다. 출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장애나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출도무회, 왜? 그런 길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소에는 이렇고, 다음 18불공법. 18불공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불공법을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만이 지니신 특징으로 두루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불공이라면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지니신 특징입니다. 첫째, 신무실이란, 여기서 신무실, 두 번째는 구무실, 세 번째는 의무실이 있는데, 신무실은 부처님께서 몸으로 어떤 행을 하심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실이 없다, 과실이 없다, 과오가 없다, 잘못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신 완전한 몸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과오도 행하지 않는다. 행에 있어서 신 몸으로는 구무실이란 이제 입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 모두가 완전하고 원만 무결해서 조금도 과오가 없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의무실은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본래 불성의 본심과 개합돼서 청정무구한 말씀이고 또 그대로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조금도 과오가 없다 하는 것이 의무실입니다. 그래서 1, 2, 3은 신구이무실입니다. 신무실, 구무실, 의무실. 완전한 깨달음을 터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몸마저도 완전해서 조금도 그 행에 과오가 없으며 말씀하시는 것에 또한
어긋남이 없고 그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의도가 또한 그 행함이 조금도 가오가 없음을 의무실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무이상. 무이상이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로 보시고 또 구원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무이상입니다. 다섯 번째, 무부정심.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안정되어 있어서 행주자화에 흩어짐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즉 그 마음 자세가 안정되어 있어서 부단히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는 것이 무부정심입니다. 여섯 번째, 무부지이사. 무부지이사. 이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이미 다 통달하고 다 알기 때문에 조금도 집착할 것이 없음 그 자체를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게 없다. 즉 당신이 취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사는 버린다는 뜻인데 모든 것을 이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집착하거나 가질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들을 버림에 꺼림이 없다, 다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욕무감. 욕무감이란 모든 중생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감이란 말은 감한다, 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무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욕망한다, 욕구한다, 구원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정진무감. 행에 있어서 모든 중생을 꾸준히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런 마음을 씀에 있어서 전혀 해태함이 없는 것이, 즉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무감이란 여기서 전혀 그런 정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다가가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마음이 훼손되거나 감해지거나 줄거나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염무감. 염무감이란 그 마음 자체가 정념입니다. 진리에 개합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따라서 일체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떨어져서 부족하거나 결함이 없다, 즉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염무감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여일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그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전혀 그 마음이 감소되거나 떨어지는 그런 것이 없다. 해무감. 열 번째, 해무감이란 부처님의 지혜가 완전하고 원만해서 그 작용, 지혜의 작용이 걸림없이 발동될 뿐만 아니라 원만자재하여 전혀 지혜를 설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떨어짐이 없다, 언제나 여일하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항상 그대로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노력 써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또는 뭐 해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고, 해탈무감. 일체의 번뇌 미혹을 벗어나면 그것이 해탈인데, 그러면 바로 완전체가 되겠죠. 그러한 완전체를 지니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거기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기가 이룩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지거나 감소하거나,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계속 어떤 행위 지속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거기서 해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해탈무감이란 그러한 번뇌 망상을 버린 상태에서 전혀 떨어짐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탈직연무감이란, 해탈은 번뇌 미혹을 벗어난 것이라면, 해탈직연이란 해탈을 이룬 그 자체가 갖는 지혜의 안목으로 보는 것인데, 그 지혜 안목으로 보는 직연이 감소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차감되는 법이, 부족해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이룩하신 모든 깨달음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해탈이나 지혜나 또는 해탈 직연 같은 것이 전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감소되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하게 그대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깨달음을 완전하게 얻으면 거기서 부족해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감소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7번부터 지금 12번 해탈 직연 무감이란 감소됨이 없다, 떨어짐이 없다, 부족해지는 법이 없다. 한번 일체지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과 지혜를 정득하면 그것은 부족해지거나 시간이 흘러서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일체 신업 수지혜행. 일체 신업 수지혜행,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업, 몸으로서 행하는 부처님의 행인데, 부처님께서 몸으로 행하시는 것이 지혜에 따라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는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부처님의 몸으로 행하시는 바는 다 완전한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4번째, 일체 구업 수지혜행. 부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한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므로 조금도 벗어나거나 잘못됨이 없다는 뜻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일체의업 수지혜행인데, 부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업은 말로 행하고 신업은 행으로 나타나는 이것들인데, 일체의업 수지혜행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다 완전한 지혜의 바탕을 둔,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위다, 이런 말입니다. 13. 일체 신업 수지혜행. 14. 일체 구업 수지혜행. 15. 일체 의업 수지혜행은 거꾸로 보면 지혜에서 부처님의 일체 종지에서부터 그 마음이 생겨나서 입으로 말하고 또 몸으로 행하시는 것이 다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지혜에서 모든 의업과 구업과 신업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여기 업이라고는 이름했지만 업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표현을 빌어서 일체 신업, 일체 구업, 일체 의업이라는 업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으나 부처님의 행은 완전한 일체 종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6. 지혜지견 과거세무해. 지혜지견 과거세무해.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로 과거 세상을 다 알고 자유자재하다. 무해란 말은 걸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세를 다 알고 걸림이 없다. 그러면 17에 가면 지혜지견 미래세무해. 부처님은 이미 완전한 지혜를 터득할 완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다 알고 거기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18번째 지혜지견 현재세무해. 부처님은 이러한 완전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를 다 알고 또 그 걸림이 없는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18불공법인데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부처님만이 가지신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유마경 불국품 제1. 여시아문 일시불제 비아리 암라수원 여대비구 중 8천인구 보살 32,000 충소지식 대지본행 캐실성취 재불위신 치소건립 위호법성 수지정법 능사자후 명문시방 중인불청 우이안지 소룡삼보 능사부절 항복마원 제재외도 시리청정 영리계전 심상안주 무예해탈 염정총지 편제부단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급방편 력 무불구족 채무소득 불기법인 이능수순 천불퇴륜 선해법상 지중생근 개제대중 특무소외 공덕지혜 이수기심 상어엄신 색상제일 사제세간 소유시코 명칭고원 유여수미 심신견고 유약금강 법법보조 이유감로 어증원음 미묘제일 심입연기 탄제사견 유무이변 무부여습 연법무외 유사자후 기소강설 내열해진 무유량 이과량 집중법보 여해도사 요달제법 신묘지의 선지중생 왕래소취 급심소행 근무 등등 불자재 해 심력 무외 18불공